히브리서 10장 39절 한 절 말씀만을 읽었는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2번, 그 72번 제목이 이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2문의 제목은 의롭게 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의롭게 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의롭게 하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렇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72번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롭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로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나왔듯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이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하는 은혜로서, 구원의 은혜로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서 회복하기에 무능함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구원할 만큼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복음의 약속이 진리임을 동의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롭게 하는 신앙이란,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만으로 아니라 함께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나와 같은 그 죄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로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내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서 회복하기에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절대적으로 무능한 그런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만큼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의롭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약속이 참되고 진리다라는 것을 내가 동의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행위가 곧 바로 의롭게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요리 문답에서 답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대요리 문답에 대답이 말씀해 주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한 구절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39절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39절 본문의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니까, 의롭게 하는 신앙을 가진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적인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신앙, 구원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의롭게 하는 그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말씀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말씀.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전파하는 자가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7절에서 있는 말씀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자,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귀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메시지가 전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들려져서 그 말씀을 귀로 들음을 통해서, 들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반복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자, 그 전파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의롭게 하는 그 믿음, 그 의롭게 하는 그 신앙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들려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전파되게 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사용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신앙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 듣게 하여서 복음,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메시지를 이제 듣게 함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어떤 것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내느냐 하면, 바로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자신,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질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무엇이 의롭게 하는 그 믿음, 의롭게 하는 그 신앙이 바로 나 자신은 내 스스로가 구원받기는 무능력한, 절대적으로 무능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무엇이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 자,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 죄된 자신의 어떤 무능력감, 자, 그런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우리 유대인들 그 스스로가 말씀을 들은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들었던, 자, 그 유대인들, 자,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해서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제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의미해 주죠. 이렇게 사도행전, 방금 우리가 본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죠. 그리고 계속해서 38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이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마침내는 41절 말씀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마침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이제 탄식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24절 앞부분에 24절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 뒤 채웠더니 옥에 갇혀 있는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런데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6절에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이제 그 간수들이 이제 칼을 떼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이제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로 가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간수가 놀라운 그런 지진이 나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모든 착고가 풀려진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 30절에서 29절 하반부에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의롭게 하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죄인 안에서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 그런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바로 무엇을 일으키느냐? 우리 마음속, 죄인들 마음속에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방금 본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간수가 바울과 그 실라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어려운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전적인 그런 무력한 것 자신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무엇이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
자,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바로 스스로 자신이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바로 복음의 진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귀로 선포되어진 그 전파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심령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둘이 바로 믿음의, 바로 듣고 믿어 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동의해주는 과정이다, 동의해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는 그 신앙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동의를 표현한, 믿음의 동의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하는 그 신앙은 그 안에, 우리 안에 내가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은, 진리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바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게, 방금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읽었듯이,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듣고 믿어 동의하여서 그리고 마침내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방금 인용했던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반복하면,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동의를 일으켜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의롭게 하는 그 믿음이.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가 곧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바로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영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바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함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이 영접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다라는 것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하는 신앙은 결국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웨스트민스터 대리 문답에서 그 대답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 구원적인 은혜, 자, 구원적인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만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역사해서 바로 그런 의롭게 하는 그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서
복음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이 믿게 되어지고 동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무력한 그런 무능한 스스로 구원받기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구원적인 은혜, 바로 의롭게 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말씀, 그것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의 그런 죄 있는 상태, 죄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그 의롭게 하는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원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 죄 가운데서 죄의 비참함 속에 있었던 그런 내 자신의 어떤 것도 내 힘으로는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의롭게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